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실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고백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옛날에 강 건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부터는 우상에 가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오직 생명이 닿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보면,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의 분을 앞에서 결정을 해주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다 함께 이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만 약조를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 그런 결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언제 믿음이 드러나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더 자기에게 귀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신가? 이삭, 자신의 아들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거기 청년들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여기 가만히 나를 기다리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언제 확연히 드러나냐면,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 믿음이 강건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이냐 자신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내 앞에서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고 섬겼지만 그분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변해가지고 약속을 어기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믿을 만한 분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보이길 원하십니까? 진짜 중요할 때 어떤 믿음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 중에서 나의 첫 번째 시간과 나의 첫 번째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관계인가? 절대적인 관계인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는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와야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테네를 갔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를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놀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테네에.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랐어요. 아니 내가 많다 이렇게 우상이 많을 수가 있느냐. 근데 어느 정도로 우상이 많았냐면 우상의 어떤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명명할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까지도 내가 섬기겠다는 그런 사람이 다 있을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분명한 내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분으로 계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종인가. 내가 필요할 때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섬기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을 했냐면 어떻게 누구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기가 없다고. 공기가 없다. 아니 이 공기가 싹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는 없어. 아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기는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셔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만든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그냥 어느 전에 건물이죠. 건물 안에 우상 그렇잖아요. 우상은 어느 건물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 신은, 우상신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영원토록 절대적인 능력으로 다스리며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70, 80 정도 이렇게 보통
보통 분들이 세상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 잘 고치셔 갖고 오래 사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50대 60대 뭐 이분들은 100세까지 갈 거래요. 100세까지 사시는 거. 그 이후의 분들은 120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이 아니, 이제는 옛날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120세를 사는데 뭐요.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120세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0세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100세까지. 그러면 간 거라면 70이요 80이라도 성경에서 뭐냐면 시간의 제한과 짧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라는 분은 점과 점이 없어요. 그냥 동그랗게 했고 계속 영원해요. 제한을 받는 인간이 아니라 제한받지 않는 시간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자들 뭐냐면 항상 현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늙고 뭐 이렇게 세상 떠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 예?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영원해 갖고 그냥 계속 현재인 거예요. 현재로만 사는 거예요. 현재로만. 1000년이 가도 그냥 현재, 2000년이 가도 그냥 현재, 3000년이 가도 그냥 현재인 거예요. 그냥 현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 차이가 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원토록 다스린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드신 땅과 이 하늘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성경에서 한 피에서 만드셨고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공간에 사람을 잠시 살게 하다가 지나간 거에 불과해요.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셔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면 야,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 근데 맨 끝에 가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딱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구축이 된 거죠. 완벽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대로 하나님이 딱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야, 맨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맨 끝에는 어떻게 해요? 매우 좋았어.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1장 4절에는 보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매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창조한 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느 신이, 우상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없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는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고 누구에게 가서 간구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 17장 25절 본문 말씀은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수음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상은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어요. 우상은 자기한테 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고 근본적인 거예요. 너희의 생명,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마시는 숨 내가 그거 허락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그럼 근본으로 내가 사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시고, 우상은 어때요? 자기한테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이런 얘기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AI가 발전이 돼갖고 나중에는 사람을 앞서고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온다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극이죠. 비극. 진짜 비극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컴퓨터든 뭐 AI든 내가 잘 쓰면 좋은데 이 기계가 나를 지배한다 생각해 보세요. 비극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멀리 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그런 자유를 줬어요.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잡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껏 자유를 주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기억해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너의 생명을 주고 너의 숨도 주시고 너에게 나무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너가 먹는 모든 양식도 누가 줬냐면 비도 누가 주시고 태양도 누구 주냐 그러면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아멘. 태양이 올라가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비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몇 개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우리를 돕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잘 도와주겠냐. 너희를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나는 잘 안다. 그리고 참새를 내가 먹이는 것 같이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새를 귀중히 여긴다면 사람은 더 귀중한 존재가 아니냐. 내가 더 사랑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가면 여기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제가요 그 방송에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기도가 참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중병으로 지금 큰일 났다니까 이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이 필요한.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이 짐승과 차이점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요,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 같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맨날 이 교회를 뱅글뱅글 돌아요. 제가 그러면 밥도 주고, 우리 집사람은 가끔 뭐 북어 이거 나오고,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고기 나오고 그러면 저기다 주면요, 어디 가서 있는지 있다고 와요. 딱 와요. 그걸 놓으면은 다 와서 다 먹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저 고양이가 추워가지고 막 떨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저기 동네 분들이 아시고, 스칠포리 있잖아요. 굴박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담으면 고양이가 거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요, 낮에는요 딱 나와가지고 우리 시래기 뒤에 시래기 있는데 거기 햇빛이 쨍 내죠. 그 꼭대기 올라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거기요, 따뜻한 곳에. 고양이 조금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만 못하죠. 걔가 집을 짓나요? 못질을 하나요? 망치를 만들 수 있나요? 그건 못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기억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할 때 그분께 간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 사라는 또 하나님이 태물에 닫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낳게 하셨잖아요. 사라를 낳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낳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나라고 하는 엄마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낳게 해달라고, 아기를 하나 달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 동생들을 또 주셨어요. 사무엘이 동생들을 많이 낳았어요. 말하자면 그죠? 사무엘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7절에 주께서는 가난하게 하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춰지는 거고, 하나님 높아지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부를 안 주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삼키죠.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생명도 나의 손에 있어. 사자의 입을 딱 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해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넣었던 사람들이 거꾸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럼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가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왔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것도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넬료의 그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여기 왔다고. 하나님 우리를 가게 했다고 여기. 그러니 베드로가 빨리 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 그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네가 마음에 이방인들한테는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 어때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 또 정결한 짐승 막 가지고 막 해서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해요? 야 내가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 하나님 무슨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 아니야 나도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길 원해. 너 가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미리 고넬료의 사람들도 이미 그걸 알고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것이 우리에게 맞다는 거예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계에 630만 명이 죽었대요. 전 세계에 630만 명.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바이러스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건강하다 우리가 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그 감염 그 바이러스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시편 139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선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일어났는지 앉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익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일을 익히 하시오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일상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세계도 다 아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얼마만큼 잘 아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든 거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 계신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왜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로들을, 내 발걸음을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친밀하게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지 누리며 사시는 귀한 생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